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먼저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말씀으로 제가 육신적인 지식의 말씀을 전한다는 듯 얼만큼 전하겠습니까? 100년 안에 죽는 인간인데 시간 안에 살다가 죽는 인간인데 다 실수가 있고 다 근데 이 말씀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제 양육을 하는데 계속 자연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근데 영의 속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사 그리고 사탄 그다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사람은 영과 육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랑 마귀는 영만 있는데 사람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영원한 천국과 이 영의 법칙을 모르면 계속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영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세 사람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올라가고 또 아합 왕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인이 올라갑니다. 수정도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는 뭐래요? 큰 빗소리를 본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 갈멜산에서 뭐로 850대 1로 전쟁을 싸우는 그 전쟁에 정신을 먹지 못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했지만 그리고 하인은 심부름 왔다 갔다 구름이 떴나 왔다 갔다 그랬지만 뭐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비가 내리는 3년 6개월 동안 같은 산에 올라갔어도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배당에 왔어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냥 역사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왔는데도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거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행사 때마다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와서 그냥 공연 보고 그냥 인사치리 그냥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수고. 근데 그때는 그분이 눈물이 범벅이 되더라고요. 왜? 갈급한 심령이니까 그분이 오늘 모든 말씀 공연이 재밌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에게 주는 말씀.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번 주 월요일날 부산에서 두나기 지역적 모임이 있었는데 김성근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9월 달에 새성령 축제 하기 전에 행복 모임 900개를 여는데 그게 이제 선포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같이 은혜 받고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이번에 다시 침체되어 있는 교회도 다시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서 이 말씀을 이제 짧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2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 그러니까 가나라는 지역 국가가 있고 초콜릿이 많이 나는 코코넛인데 이게는 갈릴리에 있는 지명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지명.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에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에 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지 된다. 그 정도로 중요시 여기.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뭐 술의 의미보다도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했을 때 보통 그 유대 사회에서는 초청을 했을 때 웬만한 일, 집안에 어떤 특별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주 내가 외국을 간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했을 때 그게 다 가서 기쁨을 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음식이 많이 있어야지 됩니다. 특히 포도주가 이렇게 근데 오늘 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면 그 결혼식은 파행으로 되고 이 손님이 치르고 이런 것들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우리나라에도 막 갔더니 떠벌기는 떠벌렸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지탄을 받게 되는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할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되어서 가고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나다나엘, 빌립 그렇게 초청을 한 5명들을 예수의 제자를 초청 그러니까 제자를 삼은 모습이 1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약 한 5명 되는 제자들과 어디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가는 초청을 받아서 같이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오래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아주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라 곧 이제 예수님을 쫓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다. 같이. 자, 3절 말씀 보니까 문제 발달이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분인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참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나 그런 행동으로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친척 집에 잔치에 있는데 엄마가 걱정이 돼서 우리 서경선 집사님이 아들한테 친척 집에 아니면 큰 집에 할아버지 포도주가 음식이 떨어졌다. 아들한테 그렇게 하니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그 당시에 요셉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장자는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같이 걱정을 해줘야지 됩니다. 같이 최소한.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제가 좀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멘? 이게 정서적으로 어머니의 말을 쌩을 까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요셉은 이제 먼저 소천하고 없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장자라면 남편과 같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을 하면 어머니 어떻게 제가 좀 알아볼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세요. 여자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시골에서 초상이 나면 집집마다 다 상을 다 걷어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장을 봐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 어릴 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동네 일들을 하니까 가서 장을 보고 그런 거예요. 봉고차나 트럭을 갖고 막 가서 시골에서. 이 총괄을 누가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더라고요. 동네 그런 것들이 있거나. 또 물난이 나면 막 동네 이제 사람들 같이 해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갑자기 뭐 초상이 나거나 그러면 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있는 상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 있으시고 와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다.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도 그냥 동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장에서 뭐 그런 것보다도 뭐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서 결혼하니까 음식을 다 만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됐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원 친척이나 아니면 뭐 친척,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요? 인간적으로도 예수께서 이랬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 말에 어머니 같으면, 우리 육신의 어머니 같으면 섭섭하고, 아니면 내가 방도를 찾든지 아니면 내가 연회장에게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오늘 5절에 마리아의 행동이 참 은혜가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5절에 4절에 자식에게 육신의 자식 예수에게 뭐를요? 무한을 당했단 말입니다. 무한을. 근데 5절에 마리아는 반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존칭어를 쓰고 있습니다. 존칭어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 뭐를요? 오늘 11절에도 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기적은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면 어떤 방향, 표시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사건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판은 이 혼인잔치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7번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전부 다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의 신하를 곤치는 사건,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곤치는 이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적이, 표적이라고 해요. 이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전부 다 예수의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의 표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찍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혼인잔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갈비뼈에서 취해서 뭐를요? 대수술을 통해서 잠을 재우고 하와를 만들어서 뭐를 데리고 나와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혼인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시작이고 구속사의 시작이, 인류의 시작이 혼인잔치고, 그래서 가장 작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해야지. 우리가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뭐를 맞이하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너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이 행실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저를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뭐를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여러 가지 어려움은 같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오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는 어떤 일이 오는가? 확신 있게 산다. 아멘.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확신 있게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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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확신 있게 살지 못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는 눌려 산다는 거예요. 눌려 산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문제는 믿든 안 믿든 다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자 내가 어떻네? 그리고 내 신세는 어떻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I can do,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살아가는. 근데 죽음 앞에서 어떤 내 한계의 힘에 부딪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지 되는가? 왜 기도생활 내가 눌려 사는 게 아니라 확신 있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하시는 게, 우리 몸만 바로 우리 성경할 때 우리 몸의 DNA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소주고 이 비행기 747이나 자동차가 우연히 부품이 결합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학문을 믿으며 그게 맞다고, 주라기 공원에서 종과 종이 바뀔 수 없다고 그렇게 세계적인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도, DNA 염색체가 그거를 다 증명해주고 있는데도 지금도 우리는 쏟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쏟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맹신이 돼버린 거죠, 신앙이. 코끼리에서 사자로 바뀔 수는 없다는, 종이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부활의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7번에 계속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신부의 삶을 살라고, 그냥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만든 이런 자그마한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진짜 신부의 삶을 살아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오는 행실이라. 오는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의식하며 사는가?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몰라도 4절에서 한국어를 봤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여, 존칭어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박대하게 말을 하는데도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 봤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문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이 문제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갖고 오면, 메시아는 예수님에게 갖고 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진짜 주님께 맡기는가? 마리아는요, 2번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딱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2번 다시 아들 이름 새끼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하지 않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메시아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약한 자를 돕는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2번 다시 주님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왜?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납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자기가 임신했을 때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남자와 요셉과 자기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임신했을 때 뭐를요? 천사가 분명히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임신한 거는 뭐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네가 임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른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사에 수많은 순결한 여자들,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엔 그래도 순결을 대부분 다 지킬 정도로, 그리고 좋은 신앙의 가문의 여인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사모했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 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품을 때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3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아멘. 자기 몸으로, 온몸으로 느꼈잖아요. 자기 온몸으로 느꼈잖아요. 목숨을 거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정도의 문제는 예수님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라도 이 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2번 다시 부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국률해. 예수님은 그 모든 상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절에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나는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을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문제를 말하고도 기도를 부탁하고도 나는 염려하고 또 내가 갖고 가진 않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리아처럼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무슨 말씀하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자.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누구를 초청할 때 올까 말까, 5번에 뭐가 돼? 아니요. 저는 5번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오후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주여. 오해 애들이 이렇게 쭉 왔는데, 저번에는 몇십 명 왔는데,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주여. 교회 축직자들이 없는 거예요. 주여. 젊은 선생님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끝나고도 막 공연 준비한다고 오늘도 저녁에 막 남아서 그렇게 하고 막. 어저께 우리 강민이가 내한테 온 거예요. 비품을 이렇게 사는데 돈이 좀 드니까 이걸 사야지 되니까 대여를 하래요. 그 대여값이 더 비싼 거예요. 보니까 뭐 우산 같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우리 인태가 쓴다고 막 하더라고. 뭐 이렇게 막 그래서 막 군복 같은 거 입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데 참 1년에 두세 번 하는 오후 그거를 지켜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날 같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저는 금요일날 너무 가슴이 저렸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부탁하지. 왜? 그거는 주님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멘. 자꾸만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막 애처럼 해줄 거예요. 애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른이 자꾸 그러면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계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식사를 하기 전에 또 그럴 때 들어올 때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이 나니까 발을 씻거나 손을 씻거나 그러기 위해서 물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또 넣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수도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도 가정마다 우물을 길러서 이렇게 묻고 그랬던 것처럼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근데 항아리가 6개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그러니까 이 물 항아리가 크기마다 다 틀린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거는 엄청 크더라고요. 어떤 거는 우리 옛날에 그 된장 항아리처럼 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날씬한 것도 있고 근데 이 6개 정도면 그게 물이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게 보통 우리가 그 옛날에 바가지나 어떤 바게스 같은 거로 떠왔을 때 한 4-5번 정도는 부어야지만 최소한 찰 정도로 그런 정도의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400톤에서 한 400에서 700 정도 리터 정도 된 이 정도의 물 양이라고. 근데 그게 작은 물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 20리터짜리 물 있지 않습니까? 2리터짜리 그거를 뭐 10개면 2리터짜리 물 한 통 이거 메고 이 정도의 게 수십 번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수십 번을 최소한. 근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뭘 하라고요? 채우라. 누가? 종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뭐를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탁했던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던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메시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부탁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뭐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 꺼짐 찾더라. 아구가 뭐냐면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항아리 위에 있는 거 우리 고무줄로 매거나 그렇게 그 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그게 아구 꺼짐. 물을 대강 채운 게 아니라 반 정도 채운 게 아니라 3분의 2 정도 채운 게 아니라 물을 가득 아구꺼짐 채웠다는 거예요. 아멘. 항아리 이렇게 죽보면 위에 조금 튀어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붕을 담는 그기가 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 같은 거 있고 고무줄로 이렇게 맺기도 하고 뭐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는 그 아구꺼짐 흔히 말하면 목꺼짐 꽉 찼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떠서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라. 하심에 하인들이 갖다 주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아구꺼짐, 항아리 물을 채우는 것은 이해가 가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물은 필요하니까. 정결로 예식을 쓰든 뭐를 쓰든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떠온 거는 하인들이. 근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이거 갖다 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봤잖아요. 내가 떠온 물이라는 것을, 항아리에 든 것이 물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뭐 포도주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뭐를요? 물이라는 거. 인도네시아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책으로 쓴 그 책에 보면 소라가 빌려가고 안 죽고 지금 안 가둬준 것 같은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거기 보면 진짜 그 인도네시아 거기서 뭐를 물을 떠갖고 송찬식을 가는데 물을 뜨는데 물이 색깔이 빨간 거예요. 근데 냄새는 나지 않아요. 근데 가서 그 사람에게 따라 주는데 포도주에 그 포도주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성령이 그 물을 떠서 갖다 포도주로 써라 했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봤더니 진짜 물이 색깔이 빨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술 냄새는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성찬식을 할 때 따라줄 때 사람들한테 술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대목이 지금도 있지 못합니다. 지금 21세기에도 그 표적이 따르구나. 아멘. 아멘. 이 섬에서 저 섬, 이 마을에서 저 섬인데 홍수가 나서 다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 물이 한참 깊은데 그 사람들이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기절한 거예요. 왜? 홍수가 나서 다리가 떠나는데 그 강은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근데 어떻게 왔나? 그냥 우리는 발목이 잠기던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지금도 일어나요. 수도 없이. 심지어 집에 불이 난 줄 알고 마을 회관 같은데 소방차가 쫙 왔는데 불이 안 해. 성령이 불이 진짜 그렇게 비쳐요.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거기 전도 대원으로 함께 있던 분이 한국에 한번 이제 삼본의 은혜교회 와서 집회할 때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대원으로.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뭐 했다고? 변명. 이건 물인데 이거 뭔데 아니요? 갖다 주었더니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혼인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고 다. 근데 혼인잔치의 중요한 게 연회장, 모든 예식을 총괄하는, 모든 음식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연회장도 모르고 있고 신랑도 모르고 있고, 근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중요한 게 저를 보세요.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를 보세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게 하여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순종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을 진짜 믿느냐?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말씀이 그냥 받아들일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왜? 직접 자기가 물을 떠와서 갖다 줬으니까 그걸 아는 거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그 포도주가 그냥 값싼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는 이 연회장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포도주는 다 떨어져서 연회장이 지금 결혼식이 파잉으로 갈 분위기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이 첫 이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냥 나타난 기적,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방향, 표시판, 누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 누군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근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믿었는가?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도 순종하여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표적을 행하구나.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도 믿었더라. 인데임은 앞장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믿었다? 아니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다 같이 41절 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믿었다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되는 거지. 우린 교회 다니면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에게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45절 말씀도 다 같이요. 45절 다 같이요.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만나서는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들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믿어야지만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지 돼요. 냉철하게. 우리 믿음에 어리 있는지 냉철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수많은 믿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우리 인생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뭐하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내가 두렵겠냐?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번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7번의 7번의 표적을.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표적, 그리고 38년 된 베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여인을 치유한 사건,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사건, 오병이의 표적, 그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죽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늦게 가잖아요. 아예 죽이신 다음에 가서 살리시는 장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든 게 죽는 거죠. 마리아하고 마리다가 빨리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탄식하면서 울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울죠. 왜 예수님이 우십니까? 슬퍼서? 아니요. 인류의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지금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망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서 웁니다.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데 왜 울어? 내가 능력이 되는데 왜 울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심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회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건강의 문제나 또 어떤 질병의 문제나 내 안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진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들인 것을,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믿고 이번에로 11월 20일 날 와보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먼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표적이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